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금식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그러한 금식은 그러한 고체 또 액체로 된 그런 음식들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다만 여기서 예외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그때 하신 것이 이 통상적인 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또 목회와 관련하여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40일 금식기도 또 그 절반인 20일 금식기도 이런 걸 하시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는 것도 뭐 쉽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후유증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너무 이렇게 안 먹는 금식을 하지 말고 길게 할 때는 부분적인 금식이 나은 것 같다 이런 권면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금식은 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금식은 여러 음식들 중에서 특정하여서 이것은 먹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전면적인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라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떡, 이 빵도 좋은 빵은 먹지 않고 그렇게
부분 금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주간 이럴 때 금식하게 되는데 그때 할 때 뭐 하루 한 끼를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부분 금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그 미디어 금식이라 그러죠. 스마트폰으로 뭘 보거나 TV로 뭘 보거나 이런 것들 금식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부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그러한 금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까지 마시지 않는 겁니다. 아주 긴급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가 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전면적인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냥 단식이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먹지 않는 그런 것도 금식의 한 종류이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또한 3일 동안 이와 같이 금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적인 금식 이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집단으로 함께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다 같이 금식합니다. 함께. 그래서 금식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금식과 관련하여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속죄일 날 딱 한 번 금식할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그때는 금식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러니까 이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 이것이 아주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사람들은 티를 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덥수룩하게 그리고 좀 초췌하게 이런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17절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금식하는 티가 나지 않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18절 끝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던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6장 2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둥과 같은 것,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사람 앞에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 뒤에 19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의 보물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또 간구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을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보물이 하나가 아니라 보물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 맨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보물은 금과 은과 반짝이는 보석과 우리의 재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 이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말씀을 듣는 적어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당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많은 그런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고 그 영혼이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금은 보화를 땅에 쌓아둘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보물은 단순히 그냥 돈, 재물 이런 것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은, 이 보물들, 이것은 이 말 자체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마음의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목사인 저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대부분 성령 충만, 가족의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이 보통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당시 유대인들 했던 이런 경건의 세 개의 기둥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나올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아니어도 또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또 듣고 묵상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와 같은 경건의 기둥과 같은 구제, 기도, 금식,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보았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진짜 너희를 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 문제와 관련하여 재물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위한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늘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금식과 관련하여 그리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 관련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늘 안전하게 하늘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하다 칭찬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상급,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한 날 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 말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는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